네,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오늘이 이제 1월달 들어서 셋째 주일이고, 연중 가장 추운 시기죠. 추운 시기인데, 오늘도 예상 기온보다는 한 2도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 높는데, 이제 모레가 대한인데, 대한 이후에 한 4, 5일 정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예보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따뜻하면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추위,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추위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힘드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선진들, 특히 제가 태어나서 지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 추위는 없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3학년 때에 엄청 추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추위에 거기 큰 못이 있는데, 신호못이라고 큰 못이 있는데, 그 호수가 둘레가 한 6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인데, 그 호수가 얼은 거예요. 그 정도로 추위가 왔는데, 우리 이제 집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들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겨울에는 전부 이제 보리가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보리밭을 그냥 질러서 길 없이 그냥 뭐 다 길도 있지만은 그 밭을 횡단을 하는데, 와, 들 중간쯤 갔을 때 얼마나 추운지 내 몸이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그때에 우리 집안 형님이 내보다 이제 4살 더 자시는 형님이 이제 그 형님은 그 당시에 엄청 이제 귀한 집 자식이 돼가지고 좋은 외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틀 이제 외투를 갖다가 벗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나보고 주면서, 야 동생아, 이거 입고 그래 힘 차리고 가자 이래. 그래가지고 아마 그 형님의 외투가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지금 현재까지 살지 못하고 그때 아마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추위가 무서운 그런 것인데, 요즘도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산다 하면서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해서 있어서 그렇지, 내 주변에 보면은 사실 빤스도 안 입고 지탱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 엄청 복지 시설이 잘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보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기초 생보자들이 1개월에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러면 참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저 자신도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 떨지 않고 이렇게 꼿꼿이 서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참 좋은 시절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서라는 것은 이 기록된 연도가 AD 5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는 그 기간에 이제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신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못 잇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 상대로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이방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방 전도를 하면 그 주변에 이제 그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유태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이 바울이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디도 유니게라 하는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디도 유스터라 하는 그 사람, 이방인 신앙인들, 이방 사람으로서, 유태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요하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죠. 이방인들은 그냥 말씀이 전달되는 그것으로서 이제 다 판단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없고, 또 이 예수라는 분도 어떤 분인지 그렇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냥 자기들 주변에 바울도 있고 또 아볼로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래, 또 베드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들을 이제 신봉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는 바울을 믿는다, 또 나는 또 아볼로를 믿는다, 나는 베드로를 믿는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각자 갈라지는 그런 상태. 그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정확 명료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서신서가 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들이 전혀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는 뭐 다
지식인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잣대를 대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하는 이것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그 1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10절 이후에 보면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을 그냥 나타내고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신앙의 이 지식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내 뜻은 이런데 내 믿음은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거기에는 다른 것이 이유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것으로 합하라는, 뜻을 온전히 뜻을 이래 합하라는 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바울 쪽이다, 나는 아볼로 쪽이다, 나는 아니야 베드로 쪽이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쪽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즉 세상 말로 하면 헷갈리는 그런 신앙가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서 피의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영원한 구원이 구속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보장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 전후서가 엄청 길잖아요. 15장, 13장 이래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도 풀어나가지만은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수로 합하라는 거. 제가 부연에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도 없어요. 다 우리가 한 형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힘입었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 대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그 피의 공로로 통해서 바로 아버지라 찾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개설해 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내가 내가 이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는 행제의 그 위치로 돌아가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또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사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짚어준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아볼로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아주 너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당신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죄를 인해서 진 것이 아니고 온 인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위해서 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유를 달 사람도 있겠네요. 아니야.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 졌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짓는데 그는 그 거꾸로 그 십자가를 졌거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가 전 십자가는 자신이 당하는 희생이잖아요. 만인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줬고, 또 지금 현재 그 객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객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분당도 뭐 어떠한 그 분리하는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들을 그 주홍같이 붉은 재를 갖다 양털같이 흰눈보다 희게 하는 그러한 법.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포도나무에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붙어 있는 자. 그래서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모든 인류가 누구라도 어떠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위는 누구든지 우리가 다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지금 현재 다 사탄의 놀이개들이잖아요. 자기가 사탄의 놀이개가 아니고 뭐 위대한 자로 이렇게 뭐 그 자기가 지칭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다가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뭐 위대하다 할는지 몰라도 종국에는 다 몸을 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모든 생애가 마감이 되는데 그 생애의 마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했다시피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다 송사를 한다 했잖아요. 내 주변에 내 형제들이 내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송사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송사에서 벗어날 자가 없거든요. 또 거기에서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모든 죄가 씻음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보혈로 씻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이제 붙어서 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서 떼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그 행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